순수함의 시대, 순수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책, 영어로는 Age of Innocence라고 하는 소설은 이디스 워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순수의 시대, 참 제목이 좋죠? 이 책은 19세기 후반에 뉴욕 상류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당시 뉴욕의 상류층에 있던 주인공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교양도 넘치고 특히 어떤 이 순수함을 추구하고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더 큰 욕심과 추함과 오만함이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가 이디스 워튼이 이 소설로 퓰리처상이라고 하죠. 문학상인데 그 문학상을 받은 첫 번째 여성이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순수의 시대라는 제목과는 반대죠. 전혀 순수하지도 않는,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가면을 쓰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은 소설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은 거룩하고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고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그 백성의 원래 그 진짜 모습, 순수함이라고 하죠. 그 어떤 퓨리라고 할까요? 그 퓨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이제 고난당했던 빌립보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좀 더 안쪽으로 깊숙이 내려가면서 사역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도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당시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행정 수도였죠. 그리고 17장은 전도팀이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것과 유명한 도시죠. 또 더 유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아테네까지 가서 전도했던 내용이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들에서 사역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모습은 그것은 뭐 17장에서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방해와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방해하여서 전도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팀을 찾으려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찾지 못하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이제 어렵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에도 13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레아까지 와서 전도팀을 어렵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유대인들의 열심이지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바울의 전도팀을 이렇게 방해하고 끝까지 어렵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소식과 그 복음과 십자가가 유대인들 자신들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순수한 백성이고 혈통이야. 그런데 바울과 십자가와 예수님이 전하는 소식은 전혀 다른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백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들의 순수함을 깨트리고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설 속의 그 순수의 시대, 그 뉴욕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고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실제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더 교만하고 얼마나 물질을 사랑합니까? 유대인들이 또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모습은 뭐 그때나 지금의 또 뭐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그게 다르지 않죠. 반면 바울 팀과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매를 맞고 아픈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축복하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신들은 아프지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자마자 이제 세 군데 당소를 갔다가 바로 다음 장인 18장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 머물렀던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역하고 나서 바로 얼마 후에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요. 2장에 가면 마치 그 유모가 자기의 아기를 기름같이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어떤 사람에게 그냥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부터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려고 한 것이 그의 전도였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나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랑과 진심은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명한데 베레아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진실로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연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전하고 받는 사람도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 가는 것. 내 자신부터 주님을 기뻐하고 그 간절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베레아 다음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먼저 전도팀보다 가서 기다리면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16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아덴에 갔을 때 우상들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한 성경학자는 이러한 분노는 바울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막 그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왜 모를까? 그 기쁨을, 왜 그 사랑을 세상은 모를까? 왜 자신이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래서 그 우상들 앞에서 분노하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기쁨을, 그 은혜를 전한 것이죠. 그것이 순수함의 모습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하고
나만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순수함과 다르게 초대 교회가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옥에 좀 갇히는 것 같고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나는 희생하는 것 같은데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회복해가. 다른 조건 없어도 그 기쁨을 내가 회복하는 순수함이고요. 그리고 그 내 힘과 내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하고 더 나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수함이죠. 주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 주를 기뻐하고 날마다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것. 주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수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순수함. 여러분 나이팅게일을 보통 백의의 천사라고 말했을 때는 물론 뭐 그가 입은 그런 어떤 간호사의 흰색 옷도 연결이 되지만 그것은 그의 옷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는 그런 백의 하얀 옷이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는 막 피가 튀고 뭐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막 지저분해지고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더 기도하고 축복하고 더 살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백의 하얀 옷 깨끗한 천사의 모습 그것이 순수함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어머니 앞치마가 막 요리하고 양념을 묻히고 또 설거지하면서 지저분해지고 또 냄새가 나는 그런 앞치마인데 그게 진짜 순수함 그런 어머니의 앞치마가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순수함이 마치 유대인들과 같은 것은 아닌지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순수함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나만 축복받을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참 강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지 아프게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저희 교단의 좋은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쓴 일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는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교회 안에서만 선교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만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 우리가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놀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다른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봤을 때 내 가정에서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디서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이웃들과 만나는 속에서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의 회복. 그런데 저자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나 혼자만 누리고 그 영광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그것을 강조하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쉬운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편안한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의 힘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삶을 회복해 갈 때 그게 참 순수한데, 그때 정말로 내 자신도 회복되고 참 기쁘다고 했습니다. 전하려고 할 때 내 자신도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좋아요, 저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참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고 비교하면서 더 좋다고 말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랑으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오천호 목사를 볼 때는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시겠어요. 참 인물도 좋고 인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시죠?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사실 다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조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자랑 말고,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순수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좀 더 기뻐하고, 내 상황은 참 그렇지 않지만 주님 한 분이면 제가 기뻐요 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나는 좀 욕먹고 내 앞치마에는 좀 더러운 것이 묻어도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내 사랑 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 그런 제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게 나는 전도했다고 하는 내 자랑이라든지 내가 전도에 대한 의무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교회의 순수함의 회복.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야? 주님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초대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지만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자. 그 작은 실천의 그 한 걸음을 좀 내딛기 위해서, 멈춰 있고 싶지 않아서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또 전도 대상자를 적고 기도 대상자를 줬고 좀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순수함의 회복. 그런데 이렇게 정말 순수함의 회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의 귀한 모습이자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팀을 가르쳐서, 나쁜 표현인데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인데 또 여기 왔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소동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나쁜 뜻이죠. 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맞는 말이고 마음에 맞습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지, 요즘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세상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상을 화나게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고 할까요? 세상을 막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것이 이 순수함을 회복하는 교회, 정말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곳곳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선함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우리는 작은 기도에 불과하고 우리는 작은 섬김에 불과한데 막 세상을 흔드는 것이죠. 물론 그런 거 말고요, 막 세상에 우리가 막 잘못된 부정을 교회가 행하고 너무 교회가 막 이기적이고서 그렇게 세상에 무리를 끼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사랑으로 정말 한 영혼을 축복하고
동행하고 섬기려고 할 때 막 우리 안에 잘못된 교만들이 막 놀래고, 탐욕스러운 세상이 화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화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소란하게 된 것은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까지 소동하게 하죠. 물론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지만 결국 복음 때문에 세상이 막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동과 시끄러움은 전도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 갔을 때도 일어나는데요. 바울은 너무나 분노했죠. 주님의 영광이 여기 없어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작게 전했을 뿐인데 19절에 가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문제가 생기면 막 법정에서 막 토론하는 곳이고요. 이 헬라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막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막 그곳에서 막 시끄럽게 토론하고 막 그런 펼치는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비록 바울이나 그 팀은 아팠지만 세상을 축복할 때 세상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소란함과 시끄러워짐은 전도팀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망가야 했고, 시끄러워져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시끄러움 때문에 매를 맞아야 했고, 이 아테네에서는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함으로 축복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생명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했고요. 12절에 보니까 베레아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 마지막 34절에서는 그 숫자가 아주 작았지만 몇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숫자와 크기는 다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믿었고 어떤 데는 적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생명의 열매를 항상 주셨죠. 비록 한 사람이 구원받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함을 회복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주님은 세상을 막 흔드시고요. 그것이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순수함으로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지려고 할 때 주님의 부흥, 주님의 열매, 그 주님의 나라가 작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마다 반드시 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은혜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분량도 가장 많아요. 이 세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오히려 다른 것보다 작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테네에서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지 시끄럽기만 하고 열매는 없었어. 하지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수함의 회복, 부족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미약해 보였지만 주님은 그 아덴이라는 곳에도 몇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주시며 소동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나 성도가 내 힘이나 내 성공과 내 의와 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이죠.
내 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잘해 보려고 하면 기독교는 어두워져. 반대로 17장에처럼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그리고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힘으로 주님 저에게도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 축복하려고 할 때 주님은 자신들의 일을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세상을 소란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항상 행하셨죠. 우리가 불신자들 혹은 믿음이 떨어져 있고 아픈 가정들을 위해서 작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을 소란하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도 있지만 제가 20살 때 참 잘 모르는 한 선배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참 축복한다고 진심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와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저에겐 참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 사랑이 제 인생의 많은 생각들을 바꾸게 했습니다. 작은 섬김이 작은 기도의 한마디가 그 영혼을 흔들고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신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기도일 뿐인데 나는 참 능력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막 흔들고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소동도 주시고요. 내가 그 형제에게 한번 찾아가고 함께 축복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말과 작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바뀌고 다음 세대가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소동도 주시는 은혜이죠. 브라이언 채플이 앞에서 그 앞에 책에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마치는데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인용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들이 늘 해야 했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 늘 할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사실 제사장들이 뭐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들이 그 구약의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많았지만 자신들은 부족하고 자신들은 아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세상을 그 부족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책임을 주신 거지. 너 축복해. 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 자신이 회복되는 거죠. 축복하는 사람이 회복되고요. 그 부족한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가정에 그 진심으로 그 믿고 축복하는 곳곳마다 그들이 빌었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진정한 순수함을 회복한 사람들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것. 주님의 은혜가 나와 세상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은 작은 양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주며
그 요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금이지만 맛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소금이고요, 작은 빛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소동케 하실 것이고, 세상을 살리시고 축복하는 은혜도 우리가 비록 작지만 그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할 때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들과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작은 소금에 불과한데 세상을 만나게 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함의 회복. 우리는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이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소금입니다. 내 사랑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더 기뻐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소설의 제목이 순수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 말고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를 부흥의 시대, 변화의 시대,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시대, 그리고 정말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소망하며 기쁨을 맛보는 참 충만한 그런 감사의 시대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이죠. 그러한 주님이 그렇게 순수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해 가시는, 세상을 흔드시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그런 작은 그런 한 사람, 그런 순수함과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